오늘 말씀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를 잇는 이스라엘 역사 중 매우 역동적이었던 그때 출애굽, 홍해, 광야 40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토지 분배를 받았던 은혜가 가득했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끓는 심정의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확신과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꽤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과 생활의 안정을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만을 성실함으로 섬기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기대만큼 신앙적이지 못하였고 여호수아가 불안을 가질 정도로 이스라엘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속에는 형식만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의 100분의 1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수한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든든함을 주는 신앙인인가? 다른 성도들이 나를 생각할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성도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믿고 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 임종을 앞두고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적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 전부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핵심 가치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에 결론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것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에발산에서 율법도 낭독하였고 제단도 쌓았습니다만 그들의 입술과 삶의 모양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억지와 인색함이 가득하고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는 목석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요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이면에는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신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달신을 그대로 섬겼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따랐던 순념소를 섬겼으며 지금 정주에 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며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통탄한 일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우상 앞에 서면 왠지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앞에 옴짝달싹 못하고 경건한 척 서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 자체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더 확실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그들의 마음에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상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코코넛 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코코넛 열매가 쿵 떨어져서는 이 토끼의 콧등을 때렸습니다.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이 토끼는 코코넛 나무 열매가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뒤집히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는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달리자 이를 보고 사슴이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따라 달리자 멧돼지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토끼를 따라 계속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았던 애굽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 앞에 경건하게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따라간 것입니다. 쉽게 거기에 마음이 쏠려버린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때로는 부적처럼 보험을 들듯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마음 든든하라고 작은 우상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이 함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았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이때에 다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 확고한 믿음으로의 회복을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재차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대답,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선언일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 한두 번이 아니죠. 과거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들 스스로는 꽤나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실제로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전에 했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이전에 선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고백,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흔들림 없이 하고 견고하게 과거와는 다르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모든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선택에는 굳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의 두 단어를 선포하였습니다. 버리고 선택하라. 버리고 선택하라 입니다. 과거의 우상과 우상을 따르던 패역함을 버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 힘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버리는 것이 책임있는 선택이요 굳건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선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신 우상 사이에는 이러한 선택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굳건한 결단과 결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의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데에는 책임 있는 결단, 굳건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내 삶과 내 마음에 정말로 중요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결단이 선택이 오래 갈 것입니다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군가의 등에 떠밀려서 아우 살 좀 빼야 되겠는데 운동 좀 해 라는 말에 그저 억지로 그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은 작심 3일은커녕 작심 하루도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어느 신을 섬길지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 있는 선택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선택은 가식적이요, 형식적이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결단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책임도 없고 그 선택이 나중에 변질되고 퇴색된다 할지라도 양심의 별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굳건한 선택을 담은 결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결단의 요청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이는 제자로 따라 나섰고 어떤 이는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하는 것이 제자가 되려는 결단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거나 자기 부인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그 확고한 결단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확고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상황이나 여러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만을 충성되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결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희생과 땀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굳건한 결단입니다. 버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리라라는 마음의 굳은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되 형통할 때만 잘 될 때만 굳건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나도 내 뜻과 달라도 내게 이익이 없어도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행복할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섭섭하고 일이 안 되고 창피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교 문화권 우리들에게 아주 몸에 깊이 배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체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내 체면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염려하며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에 적용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체면 때문에 속내를 감추고 미소를 띠고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왜 우리 주님께는 감정대로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은 기도로서 단호해야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답답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기 체면 깎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질곡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좋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그 은혜 붙잡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고 하라고 우리를 풀어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결단, 굳건한 결단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책임있는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책임있는 결단을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심지를 굳고 견고하게 하고 책임있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의 선택은 풍성한 은혜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굳건한 결단 있는 선택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들을 다 기억나게 해줍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삭, 야곱, 출애굽, 홍해, 발람의 사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간략하지만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에 책임있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상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 진심과 성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와 함께 해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상과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섭리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충심으로 이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만 세세하게는 사람들, 즉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은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이 환경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아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운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들, 우리가 간증으로 듣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것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만 그가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낼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증거, 증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될 돌을 세우도록 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만 하다가도 이 돌을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 돌에 있지. 자신들의 맹세, 자신들이 한 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 이것들을 다시금 늘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아감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약속에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되새기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거의 표적을 주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선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과거와 같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하여 증거의 문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의 증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다라는 표징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여울교회,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지, 그걸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숙한 신앙일수록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1년 동안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도,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고도 신앙 잘 지켜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한 교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는 이 땅의 표준이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이런 선포와 다짐을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듬직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굳건하고 책임있는 결단의 선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이어가는 선택, 부동의 증표를 가진 선택으로 그 어떤 역경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버리고 선택하는 주여 책임있는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주여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분명한 증거, 그 증거의 표징인 교회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